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에 넉넉하고 모든 일에 완전하시니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 우리에게 갚아주시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에 넉넉하고 모든 일에 완전하시니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 받은 줄로 알라 하시네.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에 넉넉하고 모든 일에 완전하시니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 받은 줄로 알라 하시네.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 받은 줄로 알라 하시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것이고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는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약속할 수 있는 건 뭐냐? 내일 만납시다가 아니라 천국에서 만납시다. 1분 후에 2분 후에 10분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순식간에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종말을 준비해서 두려워 떨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재륜론에 빠지란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며 항상 기름을 준비하며 주님이 주시는 오늘 현재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으라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는 굉장히 본문 말씀이 쉬운 말씀을 가지고 하죠. 근데 이 쉬운 말씀인데 설교를 듣다 보면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오늘은 아주 쉬울 거예요. 슬렁슬렁 그냥 죽 먹듯이 넘어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좋은 것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설레게 하죠. 아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꿈꾸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꿈꾸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런데 좋은 것에 대한 정의와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코올 중독자에게 좋은 것 그러면 뭡니까? 술. 마약 중독자에게 좋은 것 그러면 뭡니까? 아주 음란기가 있는 남자에게 좋은 것 그러면 뭡니까? 예쁜 여자. 음란기가 있는 여자에게 좋은 것 그러면 뭡니까? 멋있는 남자. 그렇죠. 예, 이렇게 사람마다 좋은 것의 기준과 정의는 다릅니다. 예, 웅빈이에게 좋은 것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레고요 그래. 그래가지고 나한테 웅빈아 너 뭐 사줄까 그랬더니 레고요. 막 두 말도 안 하고 레고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은 뭡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건 뭡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거겠죠. 여러분 담배꾼에게 좋은 건 뭡니까? 그냥 오나가나 담배죠. 그냥 외국에 가면 눈에 베이는 게 담배밖에 없죠. 이렇게 좋은 것의 개념이 다 달라요.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건 책밖에 없어요. 제가 한동안 책을 좋아해서 서점에 가서 신간 다 주세요. 한꺼번에 신간 막 몇십 권씩 사다가 놓고 시간 있으면 보고 못 보면 못 보고 그랬는데 무조건 서점에 가서 책 사는 게 일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좋아하는 건 뭡니까? 나이트 클럽은 나의 목자요, 노래방은 나의 목자요. 예, 그럴 때도 저는 책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참 균형 잡힌 삶을 살았죠. 여러분들도 놀 때는 화끈하게 놀고 공부할 때는 화끈하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펼쳐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떤 것을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분별이 되죠. 아주 유치하고 값싼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요 우리는요 어리석은 사람, 미숙한 사람이라고 하죠. 반면 아주 고귀하고 값진 것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만큼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악인은 악한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의인은 선한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사실 기독교는 가장 고차원적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8절로 10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선합니다. 그래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놓고도 70년 후에 내가 데려올 거야. 그러면서 에레미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냐.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고난 가운데서도 포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출애굽기 33장 1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나는 네가 은혜 베풀 자구나, 네가 긍휼히 여길 자구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로보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속성 중 단순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그런 속성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인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알아보고 할렐루야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것을 가리켜 좋은 것이라고 말할 때 성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좋은 것이라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즉 어리석은 인간 편에서는 좋은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것들이겠죠. 그러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이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펼쳐 나와지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편에서의 좋은 것을 알아보는 사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부합되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아는 사람, 여길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 그분 자체를 좋은 분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좋은 것을 구하는 성도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마리아가 더욱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합니다. 성도님은 신령으로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좋은 것을 알아보고 그리고 신령으로 좋은 것을 구하며 실제적으로 좋은 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좋은 것,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토부의 원형이신 하나님의 창조하신 태초의 모든 세계는 토부, 좋은 것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어놓고도 모든 걸 지어놓고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창세기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창조는 토부의 실현이고, 토부가 뭐예요? 좋은 것의 실현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좋은 것의 반복, 토부의 반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좋은 것이 가득했던 에덴 동산에는 미움이나 다툼이나 아픔이 없었죠.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고요, 수치심도 없었습니다. 열등감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숨쉬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이것이 가장 복된 상태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은혜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 가운데 마귀의 악한 것이 섞이게 되었다는 거지. 사람들은 악한 것을 좋은 것이라고 여기게 되며 이제 악한 것을 추구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유혹을 받은 하와가 그동안에는 관심도 없던 선악과를 보는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죄로 물든 사람은 어느새 육적인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데 그건 다 부질없는 것, 헛된 것이라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영적인 것을 위해서 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보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나는 오늘 시간에 영적인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의 귀가 활짝 열리기 원합니다.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예,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까지 보니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는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좋은 것은 물가로 끌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다 버리느니라. 세상 끝때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무섭지 않아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에 불어서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곡이 되기로 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모두의 영혼이 깨어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 영이 깨어남으로 영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것을 들으며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고 택하는 지혜를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영이 깨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분별하고 기대하며 누립니다. 우리 라욱진 집사님이 그래요. 금요일날 여기서 예배드리고 갔더니 죽을 수밖에 없는 사고에서 하나님이 건져줬다.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와서 예배 드리고 갔는데 재수없이 교통사고 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악인과 선인의 구분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분별할 줄 알기로 합니다. 근데 영이 병들고 영이 잠든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주는 좋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 영 깨라. 영이 깨어나기를 원해요.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좋은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근심에 묶인 채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묻혀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헛된 것을 좋은 것이라 여기고 헛된 것을 쫓아가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리는 성도로 견고하게 우뚝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충만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매일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저께 우리 신랑이 뿌듯했나 봐요. 그러더라고. 나는 자기를 인정해. 자기는 무얼 하나를 해도 똑부러지게 해. 봐, 드림팀도 옷을 다 그렇게 사서 입히니까 얼마나 이쁘고 격이 갖춰졌어. 그리고 아주 찬양도 너무 좋았어. 격려사 한마디도 그 새벽에 와서 준비하는 거 보고 우리 신랑이 소리를 빡 지르다가 시끄러! 그래 놓고도 그게 감동이 왔나 봐. 시끄러! 해놓고 감동이 왔는지 몇 번이나 그러는 거예요. 격려사 준비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시끄러 하는 것만 가지고 시험 들면 안 돼. 우리 신랑이 시끄러 그래도 나는 조용히 웃으면서 그냥 문 닫고 미안해 그러고 하는 거야. 난 너무 예쁘죠. 근데 우리 신랑이 그래 놓고 선생님 어저께 나는 자기를 인정해 막 그러더라고. 유명한 베스트셀러 중에 펜서 존슨이 지은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 소녀는 어린 시절 같은 마을에 사는 지혜로운 노인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의 길로 이끌어주는 소중한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녀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소녀는 10대와 청년의 때 젊은이로 성장해가는 중에 만난 사람과 일에서 발생한 숱한 환멸과 좌절을 겪으면서 마음에 평화를 주는 유일한 방법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선물이 무엇인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평범하지만 놀랍도록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성하여 기업의 CEO가 되고 나서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에 대해서 배우고 적용하며 또 이 선물에 대해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며 살았습니다. 이 선물은 무엇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시작. 네가 알지 내가 아냐?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지 말고 뭐라도 알아맞혀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 하나님? 너무 식상하잖아.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걸 얘기해야지 지금은. 뭘까? 현재라는 시간이에요. 현재라는 시간. 현재, 항상 현재라는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삶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랑이 이러잖아요. 자기는 어떤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해. 내가 그건 확실히 인정해. 그러니까 항상 똑부러지게 일을 해내. 우리 신랑이 그런 말을 해. 그런 것처럼 진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이렇게 내가 똑부러지게 일하는 배우에는 누가 있냐? 우리 신랑이 있어요. 자기야 안 되겠다. 저 주방 저 빨리 처리해. 저 주방 싹 다 버리고 예쁜 식탁 의자 사람 많이 앉을 수 있는 예쁜 식탁 의자 당장 해. 당장 지금. 우리 신랑이 조언해서 시작한 일이에요. 결국은 여기서 모든 좋은 일 저기 우리 지금 화장실 가려면 길 이쁘게 돼 있죠? 세멘트 그 당장 빨리 시작해. 빨리. 우리 신랑 결국은 여기서 돌아가는 일 저는 오직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설교 좀 해서 이것밖에는 없는데 그 다음에 배우에서 이렇게 하는 일은 무조건 우리 신랑이 뒤에서 다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 그런 건 자기가 알아서 내가 확 다 바뀌어놓죠. 그래도 신랑이 함부로 하잖아요. 항상 나한테 결제가 떨어져야 된대요. 그래도 자기가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일을 처리해 나가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행복한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막 목사님이 사목 까고 사부 까느라고 정신없어요. 강단에서. 우리는 까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은혜 받는 가정은 이렇게 행복한 가정, 서로가 협력하는 가정. 박진호가 설교하면서 그랬대잖아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고 모든 일은 자기가 척척척 수진을 해놓고 일을 해놓지만 마지막 총 결제는 여자친구한테 받는다. 그래서 싸울 일이 없다. 결정권은 원면한테 다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박진호가 점점점 좋아졌잖아. 박진호 스타일로는 원면 빨리 납치해 가서 빨리 잡아먹고 싶지 어저께 밤늦게까지 여기 오고 싶지 않는다니까. 근데 원면이가 가자 그러니까 막 끌려오는 거야. 그래서 막 피곤하니까 박진호가 누워있더라고. 원면이 누워있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원면 전사 하는 대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덜렁덜렁한 끼 다 없어지고 옷 이상하게 입는 거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존경과 사랑을 받는 품격 있는 남자로 바뀌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자인데 아니라 아내가 그만큼 지혜로우면 따라가는 거야. 남편이 그만큼 지혜로우면 따라가는 거야. 지혜로운 사람을 따라가면 함께 지혜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은 벌써부터 결혼생활 하기 전부터 열매를 맺고 있구나. 한 번도 다퉈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현재라는 시간, 이 책은 공기처럼 누구에게나 고루 주어진 현재라는 그런 지극히 평범한 실체가 우리의 일생을 좌우하는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을 역설합니다. 하나님은
공기 같은 현재 속에 좋은 것을 심어두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현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좋은 것이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순간 어떤 사람은 졸면서 헛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집중해서 은혜 안에 확 들으면서 그래, 현재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리라.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계속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작품이 되어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둑놈이나 천하의 사기꾼이나 조폭들도 자기 자식은 챙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너희에게 안 주시겠냐, 막대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물며는 앞의 내용에 견주어 뒤의 내용을 더 강하게 긍정할 때 사용하는 접속 부사인데요, 예수님이 하물며라는 단어를 쓰신 것은 악한 자라는 표현을 통해 하늘 아버지의 선하신 성품을 최대한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악한 자와 비교할 만큼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은 선한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식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는 힘든 삶을 살았어도 자식만큼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능력이 닿는 한 자식을 도와주려고 하고 자식이 잘 살도록 만들어주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한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풍성한 그런 공급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죠. 그분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결핍에 묶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지금 진리의 말씀을 놓치고 갈등 속에 의심 속에 살아가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이제 다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 지치고 낙심하여 지금 쓰러져 계신 분 없습니까? 다시 영의 눈을 열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소망을 잃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돼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밭에 있는 커다란 돌을 치우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돌을 치우려고 옮겨보려고 했으나 돌이 꿈쩍도 안 합니다. 너무 커서 몇 시간 동안 땀을 펄펄 흘리면서 쩔쩔매고 있는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구나. 이게 웬일이야 세상에. 아버지, 안 보이세요? 지금 제가 땀 펄펄 흘리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하는 거 너무너무 아버지가 야속하네요. 그러자 아버지가 또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아버지, 이보다 더 어떻게 최선을 해요? 내가 힘껏 다 했는데. 너는 지금 내게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았잖아. 너의 힘을 다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야. 누군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까지도 빌려서 하는 것이 최선이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고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서로가 도와서 하면 돼요. 세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겸손한 자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문제 해결의 열쇠가 그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 절대로 못합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도 못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남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힘껏 살 거야. 도움 주지도 않고 도움 받지도 않을 거야. 이런 독불장군들 많습니다.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방법이에요. 이 시간 겸손하게 모르는 것은 배우고 힘든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모든 것을 얻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을 찾으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아주 역동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이죠. 이사야 58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성도는 감나무 아래에서 입만 벌리고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소극성에 빠져서 게으르게 살거나 실패의식에 젖어서 노력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사탄에게 미혹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성도는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무엇을 해도 끝까지 될 때까지 해야 돼요.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구해야 돼요. 조금밖에 노력 안 해보고 잘 안 된다고 낙심하고 그냥 끝낼 것이 아니라 끝을 볼 때까지 해야 돼요. 몇 번의 실패에 위축될 것이 아니라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보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습니다. 그랬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안 주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했기에 여러분 날개가 있으면 날아야 돼요. 날개가 있는데 나는 것을 포기하고 엉금엉금 기어가며 살아가는 것은 아주 미련한 것이죠. 또 다리가 있으면 뛰어야 돼요. 다리가 있는데 뛰는 것을 포기하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기어다닌다. 이거는 게으른 짓이죠. 성도의 날개와 다리는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일을 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죠.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데 저는요 기도를 한 적이 없잖아요. 10년 동안 날라리 잡사로 그저 반주하면서 그냥 환상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10년 후에 개척교회로 옮겨놓고 하나님이 기도를 딱 시키는데 무섭게 시키더라고요. 방언도 못하고 진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갑자기 영적인 세계 확 열어놓고 기도를 밀어버리는데요. 한 번 기도하면 5시간, 6시간, 7시간 최하 3시간. 그러니까 한 번은 새벽 기도 끝났는데 7시, 8시도 아니니까 우리 신랑이 쫓아왔더라니까. 도대체 교회에서 뭐 하길래 근데 그때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권사님과 목사님과 내가 셋이서 상담하고 있었어 방에서. 왜? 내가 그때 뭐 엄청나게 막 영적인 세계 열려서 보일 때거든. 이때 상담하고 지도를 받지 않으면 해까닥 가겠다. 다른 세계니까. 그러니까 새벽마다 기도 끝나고 나면 꼭 그런 얘기를 상담을 했어요. 그 어느 순간 지나니까요. 이 상담도 이제 안 통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깊이 올라가서 그때부터는 이제 선생님도 없이 저 혼자 이 세계를 터득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를 얼마나 했냐? 얼마나 했어요? 한 1년 했나? 남들은 평생 기도해도요 못 뚫는 그것을 저는 1년 사이에 확 뚫어버리고 기도하면서 뚫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세계 선교사로 세워서 세계적으로 사역하고 돌아다녔어. 그러니까 한 번 뚫는 것이 중요해. 우물을 팔 때 한 번 팍 파면 퍼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뭐 우물 판다고 여기 파다가 안 파지니까 여기 파고 여기 파다 안 파지니까 저기 파고 저기. 그래서 교회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는 그 교회의 열매를 보시고 성도가 많은 것이 열매가 아니야. 사람들이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자들이 모인 곳이 자존심을 막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내려놓고 깨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좋은 교회야. 그런 교회 왔다면 뿌리를 박아야 돼. 나도 자존심을 내려놓으라. 나도 죽으리라. 나도 깨지리라. 나도 넘어지리라.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생각하고 그저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러니까 복 받으라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옵니다. 그럼요 귀신이 또 복을 줍니다. 진짜 큰 복은 영적인 복인데 저와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날아야 돼. 아멘.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좋은 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너는 10년을 염려한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더 낫다 그랬대. 그러니까 그 염려 걱정 그 집 십장에 못 박아요. 지금 세영이도 박아. 지금 10분 기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 그럼 다 끝나 문제는. AJ 고드는 기도한 다음에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제가 1년에 미친듯이 기도했더니 그 다음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러더니 이제 기도 세계를 뚫어놓으니까 어떻게 돼? 무시로 24시간 성령 안에서 기도하잖아. 우물을 파기가 힘들지. 우물 한번 딱 파면 그때부터 두레바로 퍼먹기만 하면 되잖아. 오늘 파야 돼. 여러분의 영혼에 회칠한 무덤을 제끼고 어둠을 다 몰아내고 생수가 터져 나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 항상 시시때때로 여러분 안에서 생수가 계속적으로 터져 나오니까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사람들의 영혼 유기를 고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기도하기까지는 결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다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기도 자체가 우리를 살게 하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숨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듯이 기도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이죠. 기도하면 제 아무리 연약하고 미련한 사람이라도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은 모두 현재 명령형으로 행동의 계속성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로마서 12장 2절, 에베소 6장 18절, 골로새 4장 2절, 디모데전서 5장 5절에서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기도하되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의 좋은 것 대신 성령이란 것을 단어로 대체했어요. 가장 좋은 것.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은 물을 구하는 이에게 크고 맑은 강과 같고 금을 구하는 이에게 금광과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천국 전체를 안겨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소개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는 한문으로 보호할 호, 은혜해, 스승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곁에라는 의미의 단어와 부르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합쳐진 말로 바로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단어는 헬라 세계에서 재판정의 선 원고를 돕기 위해 부름받은 변호사 혹은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부름받은 상담자 또는 좌절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위로자 등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돕는 자이시고 우리가 환난에 처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 세상에서와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호하실 변호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상담자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이십니다.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그릇된 행동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능력을 주심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진리를 알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고 살리고 세우시는 회복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찌그러지고 어그러지고 깨어진 자아상과 관계들이 모두 다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시들어버린 화초가 살아나듯이 축 늘어진 영혼들이 푹푹푹 살아납니다. 아멘. 표정도 살아나고 생각도 살아나고 말도 살아나고 걸음걸이도 살아나고 온몸 전체가 살아나요. 삶 전체가 살아있는 삶으로 바뀝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무지가 지혜가 되고 연약함이 능력이 되고 상처가 무기로 승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믿으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은사 다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더해져서 능력과 권세가 임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 말빨이 쓰고 어떤 사람이 말하면 말빨이 안 쓰죠.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란 뜻이죠. 성령의 은사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을 주시는데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며 은사, 예언하며 은사, 영분별의 은사, 각종 방언만 하면서 방언을 통역하며 은사 쫙 나오죠. 로마서 12장 4절 이하에 딱 보니까 무슨 은사가 나옵니까? 모르는데요. 너는 알지? 여러분 은사 받고 싶으면 이왕이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그 성경 구절 딱 가지고 왔다가 탁탁탁 외워서 능력을 다 받아야 돼. 여기서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긍휼의 은사가 나오죠. 그 이외에도 권면의 은사, 자비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사도의 은사, 전도의 은사, 양육의 은사, 대접의 은사,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은사,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나 교사로 막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도 보니까 이런 은사들을 다 받아야 돼요. 이 시간 가장 좋은 성령을 받읍시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그랬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적극적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온몸으로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스스로 남도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 미국 필라델피아 비바람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여관에 어떤 노인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비를 맞고 들어온 노 부부에게 안내원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방이 있습니까? 방이 모두 나갔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에 기독교 총회가 3군데나 있어서 방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노인은 어두운 얼굴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안내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누추하지만 방이 하나 있긴 있는데 제가 쓰는 방이거든요. 그것도 필요하시다면 오셔서 주무시죠. 제가 치워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이 밤에 어디로 가셔서 주무시겠습니까? 젊은 안내원은 방을 깨끗하게 정돈한 후에 노 부부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소파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노인은 호텔비를 지불하고 떠나면서 안내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호텔을 운영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2년 후에 만납시다. 안내원은 웃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그냥 들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편지 한 장이 날아들었습니다. 편지에는 필라델피아와 뉴욕 사이에 왕복 기차표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2년 전 비바람 치던 날 밤에 방을 비워줬던 노부부를 기억하십니까? 그 노인을 만나 주십시오. 청년이 뉴욕에 그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 정말 그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청년을 데리고 뉴욕 5번가를 지나면서 이 빌딩이 보입니까? 내가 2년 전에 당신에게 약속한 대로 이 호텔의 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바로 왈도르 후아 스톨리아 호텔입니다. 필라델피아 한 호텔 종업원이 자신이 일하는 자리에서 한 노부부를 잘 대접해준 이유로 그는 뉴욕의 큰 호텔 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율법이란 모세오경의 율법책에 나타난 말씀의 요약이란 뜻이고요. 선지자란 구약의 12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균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면 기도 응답으로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사로 우리는 대접해야 돼. 서로가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1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랬어요. 섬김과 봉사가 없는 인생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사용하는 자에게 은사를 더하시고 능력을 활용하는 자에게 능력을 더하십니다. 은사는 소유가 아니라 사용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 차고 넘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왔을 때 어렵고 힘든 환자일수록 더 욕심껏 가서 환자를 치료하면 나도 모르게 그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일을 시킬 때 그냥 시키잖아요. 능력을 주어서 시키지. 할렐루야. 잠언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줄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어요. 구제하면 가난해질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 부하게 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더 자기도 윤택하여집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물질을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물질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끌어안고 있다가 엉뚱한 곳에서 다 새나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돕고 베푸는 자 더 많은 물질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는 분이에요.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받고 싶은 대접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대로 남을 대접하고 섬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걸 깨닫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셨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가장 좋은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존재라는 시간을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묵상으로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좋은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갖가지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새벽 날개를 펴고 저 바다 끝에 가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신다 하였기에 그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스올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하며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질병 가운데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좋은 것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오늘 이 시간에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음껏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마음껏 구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물권, 인권, 영권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물권, 영권, 인권은 물붓듯이 들어올지어다. 모든 사업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직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건강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각가지 은사를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를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그래, 나를 아무것도 이 세상에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그렇다면 내게 가진 모든 능력을 너에게 일에 맡게, 나를 통해 일해 줄래? 아멘. 예,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